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 아버지이신가를 알고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쓰실 거룩한 일꾼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나라의 임금을 뽑습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을 뽑아요. 또 청문회에서 장관이나 어떤 인물을 뽑을 때도 그 인물이 그 일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검증이 안 되면 안 되고, 검증이 되면은 그를 세워서 일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한국은 청문회를 이렇게 보면은 약간 실망스러운 데가 있어요. 너무 이념적이고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까 못할까를 찾기보다는 이념적 질문이 나오고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목적으로 해서 바른 청문을 안는 것을 볼 때에 좀 실망스럽다. 그래서 실력이 돼도 쓰임받지 못하고 실력이 안 돼도 어떻게 되는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앞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일할 사람을 또 보시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데려다가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때도 묻지 아니하고 육신에 때도 묻지 아니하고 참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하여 기준을 외모로 봅니다. 그건 사람이 보는 기준이 외모. 그게 누가 시집간다면은 남편감이 어떻고 이런 외모 보고, 또 신랑도 신부감을 외모로 이렇고 해서 그 외모에다 다 기준 두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선택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전혀 그와 반대입니다. 외모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니, 준수하니, 이쁘니, 잘나니, 그런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대상에서 그건 기준점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성별의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그 외모 위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데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임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선민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임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필요 없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중에 나라마다 임금이 있으니까 우리도 임금을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해서 뽑은 게 사울입니다. 물론 그는 초기에는 사람이 뽑는 기준에서 하나님도 경배했고 그리고 참 믿음이 순수했나 보였는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나중에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비석도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 제사장이 예배하는 그런 제사를 왕이 가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제 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내가 보는 네 영혼은 깨끗이 못하구나 해서 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키는 지긋지 막 적고
형제 가운데서 약간 이렇게 따돌림을 당한 듯이 그런 들에서 아버지 일인 양을 쳤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볼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제 그 나라를 맡기고 다윗을 크게 쓰시고 다윗의 가문에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통로를 만들도록 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키가 크니 작으니 그런 거, 이쁘니 안 이쁘니 그런 거 하나님은 전혀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민족이, 세계 민족이 구원받는 길도 이제 오실 때 그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르에서 그 아주 우상 단지가 많은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고, 그 아브라함을, 그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교회를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외모는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직도 사람의 외모를 보시나요? 영의 사람이 못돼서 그래요. 사람이 볼 때에 외모가 훌륭하다고 더 마음을 주고, 외모가 훌륭하지 못하, 여전히 육의 사람은 그렇지만 영의 사람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고 싶고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영혼을 향하여 바라보고 영혼이 예수 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그를 꼭 붙드시고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향하여 관심 두고 영혼을 향하여 사랑을 주죠.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인본주의고 지극히 죄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 영혼을 만들 때 열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찾는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크게 한번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 큰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도 봐요. 교회에는 금 같은 아주 귀하죠. 그 금 같은 그릇이 있고, 그릇인데 우리가 하나가 조금 덜 하나님께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은은 좀 변하잖아요. 금은 변치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은수저 같은 거, 옛날 임금의 그 밥상에는 반드시 그 은을 수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나쁜 사람이 국에다가 독약을 넣으면은 임금이 이렇게 국을 저을 때에 독는 국은 은이 금방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은은 잘 변해요. 여러분도 은 수저 가만 놔둬봐요. 시커멓게 때가 끼주고 색이 변합니다. 근데 금은 여전히 반짝대죠. 변치 않는 금그릇 같은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은그릇 같은 사람, 믿음이 나무처럼 쭉쭉 뻗겨지고 질그릇이 흙처럼 막 또 깨져버리고, 그렇게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쓰는 그릇도 있고 하나님의 꼭 붙들고, 이 천이 쓰는 것은, 하나님이 천이 쓰는 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붙들리면은 교회 안에서도 마귀 불의의 병기로 천이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게 쓰는 분이 아니에요. 다 귀하게 쓰시죠. 근데 교회 안에는 믿음이 금그릇 같이 견고한 믿음이 있고 은그릇처럼 색깔이 변하시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원망도 했다가 또 감사도 했다가, 그리고 시험 들어서 쭉 축복해지는 그 나무 그릇, 아예 난 이제 안 다닌다고 그러니 깨져버리는 이런 질그릇, 흙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그릇이 많은데 21절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게 하면 말이요, 외모가 아니요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면은 그가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해지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를 선한 일에 예비했다가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만 살면 안 되고 빨리 자기를 반드시 만들 때 거룩한 세상의 육신에 때묻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어저께 또 어떤 책을 보는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물론 그건 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다 아니지만은 그의 글은 그러는 거래요. 오늘 한국 교회의 대다수라고 그래요. 예배가 참 주너머대요. 그래서 옷도 잘 입고 오고 예배 드렸는데 예배 딱 끝나고 나가면은 주일에 나 기도를 하시나 교회 충성을 하나 전도를 하나 아무것도 않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90%라는 거예요. 물론 다 아니겠지요. 정말 주님이 가신 길 섬기고 고난 받으시고 전도 때문에 핍박도 받고 교회에다가 막 땀 흘리고 어떤 때는 막 코피도 터지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분도 있지만은 이 시대는 대다수 분들이 예배만 잘 드리면은 나가면 너무너무 깨끗하게 산다는 게 육신적으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번 귀담아 들으면 나는 누군가? 내가 나도 예배만 드리고서 예배 드리고 손도 거고 그리고 또 뒤에 또 말하기를 요즘에 교인들은 주님을 진실로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년 때는 막 박수치고 막 통성기도 했는데 나이 먹으면 나가서 담배 피우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그 청년 때나 젊어서의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거의 버금가도록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깨끗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딱 잡아야 되는데 잡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가 온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큰빛가족에게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쓰신대요. 오늘 우리 큰빛가족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만드는 일에 아주 열심히 치고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를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아야 돼요. 나가 만들어. 이게 외모를 보는 눈이 싹 감기오고 자기 영혼도 그렇고 사람도 외모를 안 보고 영혼을 보는 눈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관심사가 하나님과 내 영혼과 이웃 영혼들, 세계 영혼들이 내 가슴에 이렇게 품도록. 여러분은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가끔 집에서 그런 질문을 해요. 아내가 사모님이 뭐가 드시고 싶으냐고. 그래서 내가 눈을 껌먹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없다 그러면 그러시냐고. 나는 정말 먹고 싶은 것이 뭐해? 그런 게 없고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그냥 말고 막 먹고 싶어서 어디 가서 막 사 먹자 가자 오자 그럴 마음이 없고 내 마음속에 하나에 정말 큼지막하게 들어있다면은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해야지. 더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놔야지.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누구를 보든 어딜 갔든 내가 저 영혼을 살려내려면 내게 능력이 필요하니까 주여 날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일에 그 관심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땅에는 그냥 거기가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싶은 믿음으로 저는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으면서 정말 어떤 사람 말처럼 이 옷을 잘 입고 아주 머리를 켜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나가면 손 딱 끊고 아무것도 주의 일에 손대지 아니한다면은 언제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위해서 아들을 죽여놓으시고
그 아들의 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 부활해서 올리온 다음에 다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복음을 증거해서 천류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거룩한 일에 나는 언제 어느 때에 그릇이 되어서 그 일에 투입당하여 주의 일에 고상한 그릇으로 내가 쓰임받을까 때 그저 여전히 예배당 왔다 가고 그저 파이프 오르간 왕왕 울리고 그저 시설 거룩하게 하고 성가대 이것만 하고서 딱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한다고 그 외모만 봐서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여기저기 땀 흘리고 충성하는 거 그게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서 그 기도하시는데 내 영혼을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내 영혼에 권능 담아달라고 기도하고 써달라고 그런 기도 안 하고 그저 기도하는데 들어보면 아파트 큰 거 달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들 다 자기 달라고 그 주님 당시도 오른편 왼편에 우리 아들들 앉혀달라고 요구했거든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는 기도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뭘 좀 더 잘 먹고 잘 먹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줄 수 없다는 거. 교회에서 이루는데 그것이 섬기고 그거 내가 섬기어서 초처럼 놓아져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나를 과시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일한다고 그런 아무리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일. 그건 자기 일이 열심이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열심이라면은 이건 고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 기도하기를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내가 아직도 주님이 주인이 못 되어서 사건마다 해결 방법이 타락한 근성이 주인이 되어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나는 안 되고 내 타락한 그 죄성으로 다 일을 처리 때문에 그 뒤에 더 많은 고통이 오고 이런 일은 아직도 나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이 안 되는 나를 놔두고도 나는 이 땅 것만 막 본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또 응답도 하지도 않겠다네. 나는 우리 금미가족이 1등 교인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도 몸부림쳐 기도하시고 버릴 것은 쫙쫙 내버리면서 어서 속히 서둘러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예비되었다가 쓰시는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몸은 아파갈 수 있지만은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내 속마음은 그래도 여전히 내가 더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고 더 주님 앞에 내가 만들어져서 내가 어디에다 주님이 갖다 놔도 주님이 쓰시기에 절대로 불편하지 않도록 아주 반듯한 사람이 되고 쓰시기에 편리한 종이 되어야지 그걸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은 아주 두드러지게 강력함을 내가 느껴요. 이것도 은혜다. 제가 앞으로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적당히 하고 쉬어야지 그런 마음은 chút 없어요. 더 잘 만들어서 내게 오는 모든 시련도 내게 모든 고통도 능히 이겨내고 그 다음에 더 큰 인물이 되어서 밤이 지나면은 태양이 떠오르고 밤이 깊을수록 이제 빛이 오는 순간이니 더 내가 강하고 더 신령해서 어디 가서도 다시 은퇴고도 교회도 큰 교회 짓고 다시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종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또 막 또 꿈도 되면 또 그것도 은혜라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이해해 보세요. 전부 다 자기를 만드는데 자기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훌륭해도요 이건 천당도 못 가고 아무리 훌륭해도 육신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빨리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보면은 너의 행실을 주님 보신다. 외모가 아니야 영적으로 사니 못 사느냐 행실 보겠다는 거예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주님이시 거룩하신 자처럼 너희도 주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교회 다니시되 목적은 주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나도 거룩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거룩하고 나도 쓰임받고 내 자식도 쓰임받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16절에 시작.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대요. 그냥 교회 다녀도 나는 나고 일이 있으면 무슨 사건 항상 육신이라는 그 타락한 마귀가 준 그런 못된 죄성으로 척척 해결해 나간다면 반드시 너는 하나님과 원수다. 네가 아직도 나를 믿은 지가 10년 됐어도 너는 네 주인이 내가 아니고 네 주인이 너구나. 그래서 모든 결정은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주인이 너구나. 그럴 때는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지 않고는 주님을 못 뵙는데 행실이 주님이 주인 되어야 행실이 거룩할 텐데 주님이 주인이 못되기 때문에 일의 방법과 일의 처리의 기능이 내 방법이라면 너는 망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나라는 이 타락한 죄성이 딱 등장해서 내 성질머리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고 내가 망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죽이고 주인이신 주님이 내놓으셔서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하시라는 방법대로 고분고분 순종하는 양처럼 내가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매일매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를 훑어 더듬어 살펴보는 일이고, 또 제가 몸부림쳐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내용이 내가 주님대로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 지금도 용광로 같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것은 나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왜 거룩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에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너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배당 왔다 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다. 예배 의식이 장엄하고 준엄한 그런 의식 속에 왔다 간 것이 참여가 아니다. 네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17절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절대로 살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말아요. 100% 망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문벌 좋고 가문 좋고 학식이 풍부하고 우월한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그 당시도 바리새인들 얼마나 자칭 믿음 좋았습니까? 서기관들 얼마나 성경 쓰는 일에 정성 들였어요. 하나 안 썼어요. 그냥 누가 봐도 천한 그냥 어부들, 세리들. 한 번 보고 또 볼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봐도 눈에 안 들을 만큼, 기억에도 안 들어갈 만큼 그런 사람들을, 순수한 사람을 불러다가니 3년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 봐요. 난 우리 큰빛 가족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영을 봐야 돼, 영을.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안 보시 하나님인데 왜 나는 사람 외모로 보냐는 거예요. 언밸런스. 그 다음에 진리로 사는지 안 사는지 행위를 보고 판단하겠다. 외모가 아니야, 네 삶의 내용. 네가 아버지라 불렀다면은 네가 사는 내용의 건네기가 진리로 살아야 할 텐데 너는 건네기는 없고 맨날 몰국만 있다. 국물만 있구나. 그러면 안 해. 그래서 네가 아버지라 불렀다면은 네가 나그네로 지나갈 때에 두려워라. 괜히 겁먹어서 어머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지. 겁먹고 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일을 내가 할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 그가 쓰시는 그릇되도록 오늘 마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아무리 15장 55번요 아무리 이게 훌륭하다고 해도 이건 혈구역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혈과 육은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여러분, 분명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이게 피와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썩었어. 이미 땅에서부터 썩은 것은 절대로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그러니까 육신은 썩고 죽어서 끝이야. 그런데 내 영혼은 영원하니까 내 영혼을 빨리 하나님의 그릇으로 깨끗게 해라. 사람은 보지 말아라. 왜 육신이라는 천당도 못 가는 그 껍데기를 보느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도 못 가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 매여 사느냐. 썩는 것은 끝이다. 썩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네 영혼이다. 영혼이 거룩해지고 영혼이 말씀으로 살고 영혼의 보배 능력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면 이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이 사도라는 이 사도 바울이요 아주 굉장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게 스데반 집사거든요. 스데반 집사를 이 젊을 때인데 사람 선동해서 옷 벗어서 물통 그 자켓 벗어한테 맡겨. 그래서 그 자켓을 자기가 맡아주면서 진두지휘했어요. 죽이라고. 그래서 아주 팍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잡아다 옥에다 집어넣고. 근데 이 사울이 말이요 성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괴팍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넣고 죽이는 거죠.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다고. 왜?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었는데요 진리 예수를 모르는 거야. 예수를 모르니까 율법으로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율법에서 정죄된 율법에서 아주 죄인 되어버린 그 인간을 살리러 오신 예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말씀도 알고 옳으니 그러니 아는데 그러니 또 부족한 일을 구원시키고 그를 품어주는 이신 예수를 모르면 여전히 입에서 교회 안에서도 옹졸하고 불평이 많고 그래서 사람과 다툼이 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이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선 예수 부르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은혜를 부르는 거예요. 율법만 알지. 근데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고 율법에 흠이 없다면 굉장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는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을 듣고 아주 의양양하게 갑니다. 잡아다 오게 집어넣으려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는데 강한 빛이 그를 확 비추었습니다. 너무너무 그 빛이 강해서 팍 넘어졌는데 이 눈이 그냥 다 타버렸어요. 눈만 탔는지 피부도 화상이 보이겠지만 눈이 다 타서 안 보이는 거예요. 도둑들이 이러고 있는 거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주 뭐 잡으러 가자 했으면서 갔는데 가는 도중에 길에서 그런 빛을 바라고 눈이 다 멀었으니까요.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귀는 이제 성하니까 들리기를 사오라 사오라. 굉장히 위험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시오 뉘시오.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그러니까 성질이 못돼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몰랐던 거야. 그때 그가 이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난 네가 핍박해.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오게 넣는 것이 날 핍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에게 판단하고 전부 다 그게 영적으로 본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데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판단 중 이 죄를 어떻게 죽었어요?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한은 그 죄값은 죽은 다음에 심판 앞에서 멸망이라는 보답으로 지옥불에 가게 되겠죠. 아예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가 주님 음성 듣고 이제 벌벌 떨기던데 아나니에게 주님이 너 가서 안수기도 해라. 아나니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인 사람인데요. 아니다. 내가 그를 택했는데 임금과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려고 내 태원 왕이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눈에서 피로 벗겨지고 주님을 이제 만나는 거죠. 그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난 이후에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주님으로 해서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드는 거지. 여러분은 지금 내가 옛날 주님 모를 때 유익했던 거, 좋았던 거요. 내 취미, 내가 아주 좋아했던 그 어떤 그런 그 무엇이든지 말이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부터는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건 내게는 화다 이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와 저와 여러분이 다 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깨끗한 때묻지 않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렇게 내가 모든 걸 해로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을 만났더니 그게 영혼에 유익이 안 되면 이걸 버릴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자기를 만드는 일에 펌 치야 돼요. 근데 뭐 예배당에 왔다 가고 기도를 몸부림쳐 네 사람을 죽여보려고 합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목 놓아 기도를 합니까? 내가 좋았던 것을 이 고상한 지식이란 말은 진리요. 율법으로서 모세가 말한. 근데 율법은 구원이 없는 거야. 율법에서 구원받으면 예수가 왜 죽겠어요? 율법은 구원이 없고, 율법은 인간이 죄인됨을 알게 하는 법이고, 그러니까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다 따라해봐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정죄의 법이다. 율법만 알면은 정죄뿐인 거예요. 너는 뭐가 잘못했느니 옳으니. 그런데 이것만 가지면은 죄는 알고 죄가 뭔지를 알았는데 벗어날 길이 없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 이때 이제 예언자가 와서 말하기를 저 앞에 메시아가 오신다. 누구냐? 율법에 정죄되어서 망한 자들을 살리러 오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오셔서 그 율법에 정죄되어 죄인 된 사람을 구원하고, 그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상한 지식은 진리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말한 그 고상한 지식을 안부터는 내가 얼만큼 내가 잘못된 것인가를 주님을 모를 때는 그게 귀한 줄 알고 그게 옳은 줄 알았더니 주님을 만나 후부터는 이 고상한 지식 앞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배설물처럼 막 이 똥물처럼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크게 9절의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질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분께 발견되는 것은 율법으로서는 안 된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뿐이 없다 이게. 여러분도 모세의 종이 되면은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면 정죄뿐이요 옳으니 그러니만 따지다가 망하는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요. 그게 옳은 건 옳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게 보이고 옳게 보이죠. 그건 구원과의 관계없어요. 원래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살리러 오시니까
그 죄인을 구원하는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난 사람은 나도 그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난 믿음인데, 그의 믿음이 그 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을 잘 보시고요, 우리 큰빛 가족이요, 저 여러분은 우리 1등 교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자기를 반듯하게 만드세요. 다 옛날 주님 모를 때 좋았던 걸 다 배설물로 버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깨끗한 때 안 묻은 영혼, 세상에 때 안 묻은 영혼으로 자기를 만드세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그게 아멘.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라 이 말이에요. 내가 광고에도 넣었지만은 저도 기도할 때마다 몇 번 들었어요. 영음으로. 사람들이 나를 온다고 하는 것보다 난 더 빨리 온다고. 난 직접 들었어요. 신비하게 보지 말아요. 그건 저만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많은 그 기도하는 분들은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그래요. 저만이 아닙니다. 이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날이 몇 년도 며칠이냐고, 옛날 담임 선교처럼 날 몇 년 며칠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오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무엇 해야 되느냐, 그를 만날 준비를 하라 이거야. 해봐요. 준비. 이 시험도 말입니다. 뭐 예비고사 준비를 잘한 사람은요, 시험이 기대가 돼. 내가 점수 얼마나 나올까? 그리고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한번 테스트를.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굉장히 시험 날짜가 두렵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창피해서 어떡하지? 이 번민이 많죠. 떨어지면요, 이제 밖에도 안 나가고 방에서 그냥 울고 있고, 이미 그랬듯이.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말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산 사람은요, 주님 오시기가 기다려집니다. 공부 잘 해놓은 사람은요, 시험 봐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몇 집이나 되는가. 근데 공부를 안 해놓은 사람은 시험이 그게 두렵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 듣고요, 불안하거나 아이고 빨리 오늘로 싹 다 회개하면 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법을 내 삶에 빨리 적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으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옛날에 모를 때는 그가 인격이 못냈고 사람이 잠태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몰라서.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자기를 억세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는요, 그의 앞치마만 얹어도요, 악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 이분은 하나님의 귀한 분이십니다. 귀한 그 신종이십니다. 그 귀신 붙은 그 점쟁이가, 그래서 귀신아 나가, 귀신이 싹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또 오게 들어가서 또 많이 매도맞죠. 그래서 기도하고서 찬양하니까 운문 열리고 또 복음. 이 한 사람이 말이요, 옛날 주님의 왼수가 되어서 믿는 사람을 비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만 그가 자기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야무지게 지나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살아봐 귀신이. 그리고 그가 이렇게 앞치마 얹어도 병이 낫고, 그가 복음 준 걸 때 어마어마한 복음 준 거였죠. 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그릇인데 그냥 되게 아니라 자기를 거룩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쩌면 그게 나쁜 표현 같지만은 나쁜 건 아니에요. 주일날 옷 단정히 입고 예배만 쫙 드리고 탁 나가면 끝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적용해서 나를 부서뜨려야 돼요. 인간성이 부서져야 돼요. 영성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도 아버지의 말 진리로, 마음 비스듬히 씀씀이도 아버지의 마음 같은 마음, 언행심사가
하나님과 딱 맞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늘 말하지만 저는 내 부족한 것을 난 원망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크신 분의 능력을 받아들이려고 난 기도해요. 그리고 쓰시기를 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나는 쉼이 없다. 내가 쉬는 날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서 포옹당하고 주님 앞에 얼굴을 뽀뽀하고 그리고 주님 저 왔습니다.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천국에서 내가 쉬어야지. 그런 마음뿐이에요. 하나님의 쓰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사람이에요. 나 이제 주님 일하면서 그만할게요. 주님 좀 덜 해볼게요. 나 좀 쉬고 싶어요. 그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하고도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주님 죄송해요. 일하고도 주님 더 잘하지 못해서 주님 많이 속상하셨죠. 그렇게 저한테 더 일할 수 있는 힘 주세요. 내 기도하고 한 번도 저는 일하고 또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도 절대로 주님 나 부족하니까 더 늘려달라고 더 많이 기도했죠.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감사하실랍니까? 생활이 살기에 넉넉해서 돈도 좀 있고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냉장고에 오면 꽉꽉 차 있고 통장으로 보면 수십억씩 돈 들어있고 몇 억씩 들어있고 그런 삶에 육신의 삶에 풍부해서 그것이 감사하십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몸이 아파도 괜찮아.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그 일, 전 세계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지옥 갈 그 영혼을 살려내시고 그 아들로 이루어놓은 구원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그 일에 나를 주님이 부르시고 나를 쓰시는 그 자체가 정말로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최고의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쓰임받은 걸로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겠어요.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쓰임받은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했어요? 손가 된가? 여러분 정말 쓰임받는 것이 그의 감사되어야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내가 날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똑똑한 거고 훌륭해 보여. 주님 앞에서 날 봐봐요. 대상이 내가 기준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를 대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거울을 보시죠? 거울에서 내가 보이겠지. 그 거울 속에 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옛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족한 거예요. 근데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안에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거기 주님이 계셔. 그러면 주님 앞에 내를 비추면 너무너무나 내가 초라한 거야. 그 전능하신 분 앞에, 온전하신 분 앞에 내가 너무너무 허약한 거야. 주님 이것도 고칠게요.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내가 보면은 그는 여전히 안 바뀌고 그냥 헐떡대다가 죽어서 멸망했지만 거울 속에 주님이 계시면은 그때부터 그분 앞에 내 모습에 견줘볼 때에 내 모습이 너무 엉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면요, 내가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예수요. 그렇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게 아니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반드시 주님을 부르고 천당을 가겠다면은, 너는 불의하면은 깨끗이 못하면 못 쓰니까 반드시 불의에서 떠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깨끗게 해서 그 깨끗한 그릇에 포배를 담아야 돼요. 은사도 담아줘야 되고, 질도 담아줘야 되고, 은혜도 담아줘야 되고, 능력도 축복도 담아줘서, 그래서 이 담아있는 그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여러분, 불의를 떠나라고 오늘 이따 기도할 때 다 회개하시고 불의를 다 떠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땅에 머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육신은 유한적인 거예요. 잠시 후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내 영혼이 거룩한 분에게 잡혀야죠. 오늘 본문 한 번 더 볼까요?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또박또박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주님을 부르는 일에 대해서 더러운 마음으로 부르면 주님이 안 듣지만은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주님이 다 들으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불러서 기도해봐라. 내가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자고 함께 있어서 너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도 말씀 밖에는 뛰쳐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 사시고, 믿음이란 말은 예수를 항상 거기다 심어놓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말은 내가 항상 주님으로 산다면서 일할 때 예수가 없어요. 믿지도 않고 의지도 하지 아니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 진리 안에 거하고 믿음, 항상 예수를 모시고 살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 해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돕는 거예요. 왜 사랑이 필요하냐고요? 인간은 허다하게 죄가 많고 인간 허다하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허다한 문제를,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있는 가정은 다툼이 없어요. 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이 없는 가정은 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고 화합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또 나라도 그래요. 나는 이 나라의 한 국민이고, 난 대통령과 이 백성을 내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지만은, 이 나라가 너무너무 위기에 촉박한 것은 이 나라의 너무 국민들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너무 국회의원들이 싸움을 잘해요. 사랑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반드시 싸우는 가정은 망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 없으면 거기는 싸움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서로가 이제는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람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지적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너는 죄다고 일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야. 복음이야, 복음. 모세가 살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살렸어요. 교회는 모세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만 한 분만 계시면 돼요. 예수만 계시면은 다 치료도 오고 영혼도 죄사함 받고, 예수만 계시면은 성령도 충만 받고, 예수만 계시면은 능력도 받고, 예수만 계시면은 그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을 반역했던 인간을 용서하시는 말씀을 듣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인간을 살려냈듯이, 우리 그분의 종이라면은 우리도 모든 자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고, 오히려 연약한 부분이 그에게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그가 부족한 그 점이 내 눈에는 그가 더 소중히 여기도록 보여야 돼요. 그게 영의 사람들이에요. 너는 왜 부족하냐? 너는 왜 못 냈느냐? 그것은 여전히 그 율법의 눈이요, 주님의 눈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식이 어릴수록 더 어머니가 사랑하죠. 가다 넘어지고 울고, 본인 밥도 못 먹여서 젖 먹여주고, 젖을 때에도 본 숟갈질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입만 벌려 엄마가 다 넣어주고. 왜? 그렇게 안 하면 그 애기는 죽어요. 여러분, 애기 낳고서 네가 알아서 커해보세요. 걔가 얼마나 버티겠는가. 연약할수록 엄마는 더 큰 사랑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연약할수록, 믿음이 없는 성도일수록, 육신의 흡이 있을수록 더 큰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에게. 그게 교회의 특별한 이 우주 안에는 교회의 기능입니다. 죄인들 오면은 다 형부도 집어넣고, 죄인들은 다 죄값으로 징역 20년, 10년, 종신형 하지만은 교회는 다 어떤 죄인이 오더라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는 형무소가 없어요. 예수에게는 형무소가 없어요. 안 와야 지옥 가죠. 세상에서는 죄의 벌을 받아서 징역 가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슨 죄를 졌어도 그분은 사랑으로 다 용서하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필요해요. 교회는 어느 요치부도 사랑으로, 유년부도 사랑 안에서, 초등부도 사랑 안에서, 중등부도 사랑 안에서, 고등부도 사랑 안에서, 청년부도 사랑 안에서, 장년부도 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한 거예요. 중성에도 사랑으로. 우리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더운데 애씁니까? 나는 보면 참 더울 때, 추울 때도 추워서, 그런데도 차량 안내하고 얼마나 이게 사랑해요. 식당에 밥 먹을 때도 얼마나 밥 하는 거 힘들어요. 더운데 다 사랑해요. 와서 먹으면 더 먹고 싶으면 더 주고, 더 달라면 그래 가져가라 그러고 사랑으로. 앞으로는 이제 목사님이 거의 이제 배를 눌러보면서 앞으로 사모님하고 둘이 물렁물렁 그러면 더 주고, 땡땡하면 그만 먹으라고 그러고, 배를 누르면서라도 혹시 배가 덜 불러 나가시는 분이 없게 하려고 말이에요. 두 번 와서 더 달라고 해도 워낙 위대하신 분이 왔구나 싶어서 세계도도 주고. 왜? 항상 사랑 안에서 음식도 사랑으로 먹고 사랑으로 대주고, 교사도 사랑으로, 안 왔다고 이놈의 새끼 너 안 왔냐고 하지 말고, 안 오면 또 전화해서 더 이게 정말 이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사람들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내는 거죠. 우리 큰빛가족은 요 마지막 지금 말씀하는 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쓰는 사람이라면은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부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의, 진리로 살아야 되고, 믿음, 주님을 놓치지 말고, 어떤 사람마든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화평, 충돌, 트러블 아니다 이게 피스가 돼야 돼. 화평을 쫓으라. 왜? 이런 사람들이 깨끗한 그릇이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다시 말씀하지만, 나도 아침에 기도하다가 사울이 그렇게 사람을 죽인 것도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성격이 못된 것이, 몰라서 그랬구나. 그가 예수한 다음에 부지런히 자기 일을 다듬습니다. 좋았던 거 다 버립니다. 그러고 자기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자기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그릇이 되어 쓰임받듯이, 나의 사랑하는 큰빛 가족이요,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인지는 몰라. 이따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빨리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예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은혜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쿵쿵쿵 울려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이건 아니었구나, 자기의 실체를 보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 앞에서 거룩한 종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귀한 그릇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